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로마를 변화시켰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으나 굶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에 미쳤고 또 이렇게 한 생각으로 몰고 간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복음이 과연 로마에 전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진짜라면 로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이 변화시킨 로마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전파됨을 감사했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4가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셋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평강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그럼 이런 4가지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모델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꿈은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길리기아 다수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시리아에 가까운 적병 지역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로마에 그가 가보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로마에서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자녀들이 로마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2세들이나 이민자들이 로마 의회에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온갖 박해를 당해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 먼저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로 굳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첫째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로라고 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이거 하나밖에 얘기하지 않거든요. 첫째 해놓고 첫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바로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쳐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3주입니다. 20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바울의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쫓겨나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재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귀하던지, 그 소수의 무리가 드린 예배가 그 인근 각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노예이거나 최근에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라도 폭동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났는데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작은 범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100명이 안 되는, 50명에서 100명 되는 아주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0.001% 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소규모 예배를 드린 정도였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거의 반 이상이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적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계의 중심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이 로마에 그들의 역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로마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여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숫자가 크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머지않아 한 300년 이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에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이 삶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야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크면 세상이 충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세상 사람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질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충격을 받습니다. 생각하는 틀이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너나 나나 같은데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끝없는 물질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로마는 사상과 철학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깨끗하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천천히 변화시키는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기복을 위해 살았지만,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팔복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돈과 지위가 높아야 소문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야 소문이 납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10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 성장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거나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잘 섬겨주거나 좋은 부서로 발령나기만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난 사람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을 때마다 부교역자라고 하는 그늘에 늘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내 경우가 아니니까 이렇게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조금 이름이 나고 인정받을 때는 길을 쓰고 내가 했다라고 생색을 내었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언제나 뒷공무니를 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달픈 삶이지만 더더욱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전도한 사람은 변화되는데 내 남편과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둘째로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은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본 적도 없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근거가 빈약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정인이라고 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 생활은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정인이 되신다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기도에 로마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가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없는 지역을 위한 기도가, 복음이 없는 지역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가슴속에서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와 격려 없이는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생활비가 떨어져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기도로 돕고 있습니까? 내 기도에 바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고난받는 자에게로 가야 되죠.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전도해야 할 상대방의 수준과 형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뒷부분 보십시오. 힘든 사람에게 나아갈 좋은 길입니다.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길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처럼 아픈 사람, 미운 사람,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율법을 벗어버려야 할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내 삶의 원칙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가야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수준처럼 우울증 환자에게 찾아가서 무슨 우울증이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냐고 큰소리 치면 그 사람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어떻게 용기를 줘야 할지, 마음 상하지 않고 격려를 해줘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기도도 안 하는데 몇십 년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이 목적이 될 때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만 주는 것인데 자신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성경이 너무 이상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기억하시죠? 아시아의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짧은 편지긴 하지만 7교회를 정확히 진단하고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에 대하여는 무조건 이 단점을 고쳐야만이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교정하고 내 장점을 더 강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단이 필요한 거죠. 나의 지금 영적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교회를 카운셀링 해주고 컨설팅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온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개척한 창립 멤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의 창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계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 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상류층들은 다 고지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옛날 고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은 산 중턱 이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 하류층에는 가난한 사람들, 이 저지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로마의 저지대에 유대인 촌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촌락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율법주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유대인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충돌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인데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던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싸웠는지. 그래서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왔던 것이죠. 그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형편에 대해서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스바나로 가는 것입니다. 스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속에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복음을 다 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스페인은 라틴 문화권이에요. 자기가 이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로마까지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가 통용되고 자기가 잘 친숙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라틴 문화권에 가서는 새로운 전진기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 전진기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무조건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서로 덕을 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무슨 덕을 볼까 하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 것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면 이 모든 것이 신령한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바로 신령한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의 위기를 당하거나 자녀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없는데 내가 이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혼하면서 아픈 마음들을 얘기해주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키워지지 않은 그 아픔을 얘기하고 내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나와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위로받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여러분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특히 로마서 12장에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위로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의 은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자녀가 나보다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으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은 나보다도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 이 모든 것이 그와 똑같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고백하고 내 부족함을 드러내고 내 수치를 드러낼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아까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만 나눠주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죄에 대한 아픔과 상처라도 회개한 죄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령한 은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내 죄를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성공한 얘기만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 이 상태를 얘기하니까 어찌 신령한 은사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가정이 어렵거나 자녀가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못 내면 수치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견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기성도 견고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견고해야 하고, 우리의 의지도 견고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300년 이후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300년 이후를 꿈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고 복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강하게 되고 더 굳세게 되고 더 완전하게 되고 더 확고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확실히 알아야 할까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로마에 간다면 이 로마서를 기본으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확실히 나누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큰 개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다면 이 로마서를 1장부터 무슨 뜻인지 성도를 앞에 두고 너무나도 쉽게 차근차근 자기의 경험의 곁들여서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야 견고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만이 견고해집니다. 내가 기뻐할 일을 더 많이 찾아내는 것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아는 때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묵상과 적용 외에 신앙이 깊어지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확실히 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2년 가까이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가르쳤던 그 교재가 바로 로마서는 아닐까요? 이 로마서를 기본으로 삼아 하나씩 자세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는 꼭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영적 열망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얻은 믿음은 성령 체험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들이 합해질 때 비로소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격려가 필요한 사람과 물질적으로 함께 있어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서로 안위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주고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이 아니고 서로 안위를 얻는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소 사랑과 선행으로 아름다움을 격려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서로 확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주고받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경험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나눠줄 때 내게도 나눔이 돌아옵니다. 위로를 받고 싶으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내가 안위를 얻는 비결입니다. 내가 상대방 수준으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점점 그 사람과 말이 통하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진정으로 서로를 높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모닥불이 모여야 하고 성도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인간은 위로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외로운 것이 인간입니다. 서로 힘을 주고 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빌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줄 수는 있으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환경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없어도 나의 고난과 죄를 나눔으로 은혜를 전합니까? 오늘 내가 기도와 호응과 악수를 나눠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로 함께 열매 맺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원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고자 하는 시도는 늘 막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전도 사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 사역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 생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사역의 길과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오래 지속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모든 교회는 초토화됐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고 이 선교의 기반을 닦을 기회가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 후에 54년부터 네로 황제가 박해를 등극을 하고 조금 지나지 않아 박해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박해가 시작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이 로마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모이는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가. 그러나 더 강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가장 강한 자잖아요. 그래 흩어지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교회가 영원토록 존립하는 거죠. 한 지역에만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흩어지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야 하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장애를 만날 때 그 장애를 멸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들을 닫고 다른 문들을 열어놓으시는데 나는 이 문으로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문이 열리기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여기에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문을 열어놓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 문을 떼야 될 너무나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너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틀었죠. 사도 바울은 무수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여건을 막았던 것을 묵묵히 기다리고 그 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참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길을 막았을 때 이 하나님의 이 길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 가운데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에 바울은 훗날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제수의 몸으로 갔으니 공짜로 간 것이죠. 자기 돈 안 쓰고 교회 돈 안 쓰고 로마 정권의 돈으로 그리고 많은 군대가 호위하는 속에서 물론 죄인으로 압송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면서 로마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죄인으로 갔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최고 지식인들,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앞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최고위층 지식인들에게 재판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고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인간이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했는데 이제 한 3m에서 5m 정도 되는 이 쇠사슬을 병사들하고 이렇게 착구를 채가지고 24시간 3교대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감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도망가지도 못하죠. 착고가 차에서 한 방에 있는데 복음을 전했죠. 하루에 3명에게 2년 동안 머물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하루 8시간 동안씩. 여러분,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전한 복음의 미끄럼이 씨앗이 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내 삶 가운데 열리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믿음이 신실한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다들 말렸지만 사도 바울은 모두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을 재판하다가 갑자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교리 논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가만두면 저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 받은 말씀으로 끝까지 로마를 고수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자신 또 이 자기가 받은 비전이 사실인지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뚜렷하지 않아도 그 길을 선택하면서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고난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이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자녀들이 믿음으로 변하고 우리 집안이 변하고 나라가 변할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을 주고 좋은 학교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회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심자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터가 굳어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 양적 성장과 이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인생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하고 두렵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세우신 주님의 성실과 인자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길이 막혔습니까? 선교의 길, 신학의 길,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이 막혔습니까? 그 일이 주의 일이라면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놀랍고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까? 가정과 직장, 친척, 이웃 중에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로마는 누구입니까? 나의 고난이 그 열매를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감사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자 이 소수의 로마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로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신자들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로마 교회 같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자꾸만 행위와 율법으로 믿는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도 있고 구원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은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합니다. 이 복음과 언제나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나님,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한 사람은 변화되는데 내 남편과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편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환경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설령 나눌 게 없어도 나의 고난과 죄를 나눔으로 은혜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막혀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길,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이 막혔습니다. 사업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 일이 주의 일이라면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친척, 이웃 중에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나의 로마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 나의 고난이 그 열매를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세상의 물질을 많이 얻는 것만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남편과 자녀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환경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나눌 게 없어도 나의 고난과 죄를 나눔으로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막혀 있어도 주님만을 닮기를 원하오니 성도의 길,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이 하나님 막혔어도 주님이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막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는 것만을 가장 큰 감사의 조건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변명하지 않고 부족한 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는 기복이 아니라 팔복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이 정인이 될 만큼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힘든 지체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서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어 자립신앙을 가질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눠주기 위해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를 이긴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에게 남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돈과 시간과 건강과 환경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눌 게 없어도 나의 고난과 죄를 나눔으로 나를 회복시킨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와 믿음의 문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하고 삐지고 원수한 자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평안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을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열방까지 전해지는데 이 귀한 예물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직장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키시고 모든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학업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이 날로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용인도 오고 수원도 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오니까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더 큰 유행이 가을쯤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를 방문해 주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단영 권사님 계신데요. 이용근 집사님 어머님 계시고요. 분당교회 다니고 계시고 14교회 계시는데 저도 얼굴을 뵙듯합니다. 우리 권사님 일어나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보경 다메님 집사님이죠. 장보경 집사님 아내랑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에 한번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장보경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일어서 주시죠.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단영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사님 믿음의 귀한 과정을 일구시고 기도로 기도하셔서 귀한 자녀들의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수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소명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귀한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보경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송준호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에게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목장은 안 했지만 우리가 조금씩 모여서 교제를 했는데 이번 주까지도 이제 예배가 피하면 집으로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좀 좋아지면 다음 주부터 하겠는데 아마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바로 가니까 많이 아쉽죠? 네. 네. 저도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예배 참석하지 못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일주일 동안 또 삶을 살아오시면서 또 새로 오신 분을 축복하는 것이고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고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나의 로마로, 당신의 로마로 해야 되나요? 당신의 로마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시고 당신의 로마로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나의 로마로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